곧 멸망할 운명에 처한 도시, 여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한 여인이 목숨을 건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그녀의 창문에 걸렸던 이 붉은 줄 하나가 어떻게 구원의 위대한 상징이 되었는지 소스 자료를 통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가 꼼짝없이 멸망할 운명인데 어떻게 딱 한 사람만, 그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극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곧 이스라엘 군대의 침공을 앞둔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적의 심장부, 바로 그 여리고로 몰래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의 어깨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바로 이 두 세력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 중인 이스라엘 정탐꾼.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방 도시 여리고에 사는 여인 라합.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죠. 바로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존재의 만남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라합은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적국의 스파이들을 도왔을까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그녀의 이 놀라운 결단, 그 믿음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볼 건데요. 핵심은 바로 그녀가 들은 소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리고 사람 라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그냥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전해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한 거죠. 근데요, 어떤 소문을 듣는 것하고 그 소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스 자료가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 바로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비유로 가져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타이타닉호가 보낸 조난 신호, SOS를 수많은 배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신호를 듣고 위험을 무릅쓴 채 항로를 바꿔 구조에 나선 배는 소수였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오직 라합만이 그 경고를 진짜로 믿고 행동으로 옮긴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왼쪽의 어리고 사람들. 분명히 소식을 듣고 두려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머물렀죠. 반면에 라합은 똑같은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가졌지만 결국 운명을 가른 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용감한 행동은 이제 구체적인 약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증표가 된 건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붉은 줄 하나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준 대가로 라합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도시가 무너지는 그날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죠. 그녀는 그냥 알겠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표를 원했던 겁니다. 정탐꾼들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리고 온 가족을 그 집안으로 모아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 줄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는 유일한 표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깊어집니다. 소스 자료는 이 붉은 줄이 그냥 단순한 약속의 증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요? 소스 자료에 따르면 이 색깔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소스 자료는 라합의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출애굽과 연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심판을 피했잖아요. 라합의 창문에 걸린 이 붉은 줄 역시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뭐냐면 라합의 창문에 걸린 이 붉은 줄은 아주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다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나 여리고 이야기, 이 두 이야기 모두에서 구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구원의 표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정탐꾼들에게로 돌아가는데요. 목숨을 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놀라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 단 한 번의 칼도 휘두르지 않았고 저 견고한 여리고 성벽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데도 그들은 마치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소스 자료는 이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성 안에서 믿음을 선택한 단 한 사람, 라합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소스 자료가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계곡에 있어도 저 멀리 산 꼭대기 거울에 반사된 햇빛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탐꾼들에게 라합의 믿음은 바로 그 미리 본 햇빛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당신의 여리고 성 앞에서 당신의 창문에 매달려 있는 희망의 붉은 줄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